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오기 참 힘든 날입니다. 그죠?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 추석이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연휴를 보내면서 다시금 느꼈던 것은요. 그동안은 좀 잊고 살았는데요. 코로나가 끝이 안 난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코로나가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구나 라는 걸 또다시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광주 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느새 저희 가족도 4명이 되어서 광주 본가를 찾았더니 6명이 모였습니다. 방역 수칙에 딱 끝까지 채워지는 숫자죠. 어디 나가려고 해도 나가기가 겁나는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이 갓난쟁이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를 안고 또 어딜 갈 수가 없으니 그저 2박 3일 또 3박 4일 동안 빈둥빈둥 방에서 놀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좀 제가 이 명절도 그렇고요. 최근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외에 나갈 만한 곳, 갈 만한 곳, 코로나 갈 만한 곳. 이 아이들과 그래도 어디라도 좀 가고 싶어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그렇게 검색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딱 이런 것 같다.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전히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간구하고 고민해보는 그런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전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자꾸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길은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모두에게 첫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혹시나 잘못된 길은 되지 않을까?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정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요. 또 많은 고민들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정말 이 믿음의 현기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안개로 자욱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절벽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오른쪽
왼쪽 어떤 발을 내디뎌야 됩니까?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라면 좀 나을 텐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좀 선택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죠. 사랑하는 교회도 있죠. 주님이 보내주신 교우들도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택하기가, 발을 내딛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요, 중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많이들 사용하죠.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는요, 저희 같이 방을 쓰던 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이 책상 앞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옆에는 어떤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굉장히 예쁜 자매의 사진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매를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13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의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앞서 나오는 12절에 등장하는 이 일들을 가리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궁핍할 줄도 알고 비천할 줄도 알고 힘들고 어려울 줄도 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궁핍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왜 궁핍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것이죠. 비천에 처하게 된다면 비천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비천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배고픈 지경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왜 배고픈지,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를 이 배고픈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라는 게 진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내 육신이 나약해진다면 기도해서 상황이 변화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능력인 것이죠. 결국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은요, 어떤 노하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이죠.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치면서 그 수입을 얻었던 사람이죠. 텐트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그런데 이 텐트가 그냥 우리가 흔히 저기 코스트코 가고 어디 쇼핑몰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캠핑용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쳤던 텐트는요, 쇼핑몰 텐트, 이 전문적인 텐트였어요. 이 당시에는요, 천막을 쳐서 장을 열었는데요, 그 장이 단순히
고기 팔고 생선 파는 장이 아니라 고급 양탄자, 고급 원단, 고가의 보석, 장신구를 파는 가게를 이 텐트를 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텐트는요, 칼로 쬐일 수도 없고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도 다 막아줄 수 있는 텐트여야 했습니다. 아주 크고 두꺼운 텐트였죠. 그냥 놀러 가서 원터치처럼 휙 치는 텐트가 아니라 정말 공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기술이 없이는 세울 수 없는 텐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텐트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큰 시장이 열리는 대도시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유력한 로마 집안의 딸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 수 있었던 이유, 그들과 동역하고 동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울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하던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이 루디아는요, 그냥 오일장에서 야채 파는 이런 할머니 같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자주라고 하면요, 황실에 납품하던 고급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루디아는 로마 황실을 상대하던 원단 업자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텐트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설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그의 배부름과 풍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체의 비결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잘 나가기만 했습니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가였기만 했습니까?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간수장이 복음을 들었고요, 로마 병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총독을 만날 수 있었고 가이사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의 가택 연금 시간,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로마인과 군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배고픔, 바울의 비천함, 바울의 궁핍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배부름,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풍부함, 나의 비천함과 나의 행복함,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업가인 바울을 사용하셨고 못 나가는 죄수인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건강한 바울도 사용하셨고 병약했던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병이 있지? 저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쪽박이지? 누구는 자식들이 성공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간증하는데 왜 나는 금식하고 처야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으실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하나님 너무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에게 이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포인트는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 갈림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거 받아서 뭐 할지가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능력 받아서 뭐 할래? 세상에서 금메달 따는 게 능력입니까? 세상의 자랑과 영광으로 살면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진짜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진짜 저주 아닙니까? 반대로 실패가 꼭 우리의 저주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되는 일이 없게 하실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저주의 자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부유함이 저주고, 우리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그 가난이 저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환경은요, 하나님이 일을 해 나아가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나쁜 것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좋은 것도 나쁜 것이고 나쁜 것도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좋은 것이 되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부유함, 배부름, 이런 것들은 모두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과 궁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패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강함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궁핍과 비천도 우리의 배부름과 풍부함처럼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함도 우리의 병약함처럼,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튼튼함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음도 생명처럼 사용하시는 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길을 택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길이 올바른 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나오세요.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코로나 안 걸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조심해야죠.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데 집에 다 조용히 있어야죠. 교회는 소그룹도 성경 공부도 좀 나중에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길입니까? 저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신앙이 승리하는 거고 안 나가면 패배하는 것입니까? 교회 출석이 우리의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이어지는 열쇠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밥 먹을 수 있는 교회,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얼마 전 차를 타고 가다가요, 굉장히 흠칫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쉽게 와서 많은 사람이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무슨 광고인지 아십니까? 대형 쇼핑몰 광고였습니다. 교회가 쇼핑몰과 똑같은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도 교제가 깨어지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신앙에서 뒤처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조금은 잊고 있었던, 조금은 무관심했던 우리의 초심을 다시금 떠올리라고, 교회가 교회됨을,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됨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기다리고 끝나면 다시 모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고 목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데보라 로빌이라는 사람이 리스펙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이런 규절이 써 있습니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라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분업화되고 기계화되어서 이 시대는 사람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생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만들어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체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에 더하기 방법론적인 전환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이 좋은지,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저런 일에 익숙해지고 이런 일들을 고민하고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이 진짜 일체의 비결도 섭리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요, 줌 없이 살 수 없네로 바뀌었대요. 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대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대요. 시대를 잘 따라가고 시대를 앞서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이 방법들, 줌, 유튜브, 온갖 네트워크 프로그램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굴까요? 젊은 청년일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은 어른들일까요? 이런 거 익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젊은 청년들이겠죠. 그런데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예배와 소그룹을 참여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이 그 아래 나이들보다 약 2.5배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줌이나 유튜브를 더듬더듬 다루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예배 참여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본질이라는 거죠. 물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뭐 일반화시켜서도 안 되겠죠. 남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젊은 사람이냐 어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잃어버린 이웃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공동체를 향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령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 안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둘러싼 모든 상황, 수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싼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저 상황일 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